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아는 것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현수막도 준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다 이렇게 끼고 할 수 있는 그 책갈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저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가 볼 땐 너무 글을 잘 쓰시는데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설교를 좀 하지 않나? 이런 거 말입니다. 네, 처음에는 막 우리 영민 전사님이나 태욱 전사님하고 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이렇게 좀 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번에 새 가족들이 이제 뭔가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랑 이번 주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요, 어쩌면 맞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그것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오늘은 우리가 캐리그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캐리그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캐리그마, 선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그냥 썼을 때 그 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자가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설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듣지만 세상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낸다면 우리 모두가 설교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옆뒤좌우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설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구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전에 누가 갔냐면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쫙 지나가잖아요. 네, 그 옆으로 레위인도 지나가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히마아스 이름도 나옵니다. 네,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근데요, 오늘 구스 사람, 그냥 구스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쩌면 그가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겸손함으로 말해요. 왕께 제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헐레벌떡 달려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증언합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야, 놀랍지 않아요? 딱 가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요.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막 조언하고 싶고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이렇게 진행해서 막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젊은 분이 한 분이 왔고 또 이렇게 중진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남 일사님 여러분 예쁘시죠? 네, 그 장호경 권사님이 막 양남 일사님께 권사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막 우리 이정수 권사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이문경 권사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막 김경 권사님 이렇게 살아. 그러면 처음에는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야 될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날 그랬어요. 그날 너무너무 선배님이 사랑하셔서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설교의 크리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분이 다음 주에 너무 힘들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배님들께는 차마 말을 못하고 제 동료분들이나 제 후배분들에게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우리 사랑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네, 그냥 한 가지만 딱 깨닫고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그 말들은 다 맞는 말들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막 부딪히고 아파하는 그에게 이렇게 해야지 목회가 잘 돼가 아니라 어쩌면 위로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날 오면서 그분에게 커피 쿠폰을 보냈어요. 네,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셨을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막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은 다들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답이거든요. 네,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 정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 젊은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근데 이게 누구의 질문이에요? 다윗의 질문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2천 명이 죽어도 정말 많이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근데 2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 아들은 잘 있냐? 내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백성은 생각돼. 이 사람은 어쩌면 왕이 아닌 거죠. 내 아들은 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구스 사람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자, 손을 들면서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다윗이 아니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당신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요 막 발벌 떨면서 내 아들 어떻게 됐니? 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 구스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축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남이 안 된 거 고소해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스 사람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삶을 나눌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설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자, 그때 이 구스 사람의 대답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야,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이 장면 전에 다윗이 묻잖아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히마아스에게 묻잖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이니까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리더들, 뭐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때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뒤로 싹 물러납니다.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뭐 소동하는 소리 들었는데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제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그 삶은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지만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때 어떤 경우는 침묵이 죄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이 막 교복 입고 막 담배 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못 지나갔잖아요. 아우, 우리 아들 같으니까.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공문이 내려와요. 뭐라고 내려오냐면 학교 바깥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설사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걸 그냥 상담 지도 선생님께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냥 거리를 두는 거죠. 네, 아유, 근데 뭐 또 괜히 내가 뭐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어떤 동료가 이제 회사 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데 뭐 아유 나중에 갖다 갚아놓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구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해요.
도망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죠. 오늘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설교를 한 다음에 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저한테도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그러나 이 아침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마스의 특징은 뭡니까? 구별되지 못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 굿숫사를 보세요. 정직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웠죠. 여러분, 그 지혜가 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루를 사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냅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 당당하게도 살지 마세요. 네, 그 당당함이 교만으로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요셉처럼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배려하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하루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굿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낮아지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가운데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 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배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이 때로는 내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내 안에 있는 의욕이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의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